정직하게 살면 다 망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적당주의로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위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프레임에 동의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임을 알고도 우리는 그저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각가지 형태로 생활 모든 영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만 전해야 되는 언론 매체들은 페이크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될 때마다 그 정치 성향에 맞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편파적인 방송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공약을 하지만 그렇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투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그놈이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회계사와 변호인들은 기업의 수익을 베풀려고 주가를 조작해서 수많은 국민을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깡통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광고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이 침대만 쓰면 온 몸이 날아갈 것이고 하고 건강해진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속입니다. 사기, 거짓,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이럴 때 종교도 한몫합니다. 신부, 스님들의 성추문, 숨겨둔 자식들, 막대한 재산, 우리 그런 것들 빼놓고 기독교만 보더라도 기독교 안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몸은 죽고 나면 영혼은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들을 목사들이 지어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긍정적인 사고만 하면 모든 것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절대로 아프거나 병들거나 가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을 때 이미 이것은 거짓 복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이토록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이상 사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이것을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릇 인도하기도 하고 그릇 인도되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속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악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속임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속임수의 뒤에 있는 사탄의 속임수와 그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이 사단의 모습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의 사람이라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보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은 사단에게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를 따라올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을, 즉 악령 중의 우름을 그런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라 살았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8절과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공중것에 자루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은 짐승고 불법한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계시록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 배후에는 아이들 하나님이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이 사람의 원하는 성향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움직이는 음악이나 예술이나 영화나 이런 모든 그림들을 통해서 쾌락의 영역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영화들을 헐리우드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동성애의 지원지요 악과 불의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속임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속임과 거짓 기적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도대체 생각하지 못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놀라죠. 저 사람 예수 참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합류해서 저렇게 사람을 혹해해 줄 수 있는가?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 종들을 사용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은사운동이 불법한 자의 도구로 쓰이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체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정말 건강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체험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머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과 삶 전체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능력과 놀랄만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단이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불법한 자는 우리와 모든 속임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우리를 행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선하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속임에 능할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어느 날 공산세계의 불의와 속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화의 종교를 위장하는 이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통합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에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탐하면서 그들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활동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들, 한 부류는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들을 택하고 때가 되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들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원하는 대로 죄구덩이에 살게 내버려둔 사람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도 없습니다. 죄로 회개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 그들이 얼마나 잘 살든, 그들이 얼마나 잘생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저 불법한 자는 단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장차 나타날 주님에 대해서 고대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감사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복을 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은 한 번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계속 유혹 속의 삶을 살아가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양 삶을 살아가고 내세에 약속이 없습니다. 현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주장하는 동성애 성소수자들, 남녀의 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크하는 곳에 남자, 여자, 중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짓에 분노하고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절대로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논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지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옷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을 할까요? 본문을 보면 이들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는 너무 착합니다. 법없이도 삽니다. 단지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형제 아내는 악인이죠. 죄인이죠.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며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악이 역사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한 자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 불법한 자에게 속아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고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 가운데 허용하실 것이고 진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며 견고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성경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 것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거짓,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내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 뭘까요?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오고 넓은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협착한 길, 예수 믿는 것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착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맥도날드를 지어놓고 교회 안에 큰 교회와 교회 안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쇼핑플레이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으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경의 근본 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단주의,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거나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독단적인 것 같지만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세상 것과 타협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교의 물길, 거대한 대교의 물길이 교회를 덮을 때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기독교를 지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불의를 좋아합니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배교, 자유주의, 신앙적 변질들은 우리 탐욕, 음행, 타협 등 윤리적 배로 관찰합니다. 구원과 같은 가르침 속에는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도 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하지만 죄의식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부패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절에 나타날 불법한 자의 활동과 근원, 방법, 대상,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불법한 자가 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거듭된 기적과 불의와 속임수, 그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아멘. 요즘 한국이나 전 세계 대세의 영화나 이런 이 학술 같은 데 보면 대세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저 세상을 만들고 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이 계속해서 창밖에 돼서 윤회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딱 한 번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도깨비, 고기는 재밌죠. 공유라고 하는 사람은 도깨비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도깨비라는 게 뭘까요? 현세에 이 도깨비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그저 거짓된 이야기이고 진리를 부정하는 사이비가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천주교 음수는 따라하면서 간상, 기도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부끄러움지도 모릅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가 간상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상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혼합주의, 종교편학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말세의 쟁점이고 정말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풍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둠을 대적하고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전통적인 성경적인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삶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귀에 좋은 것, 재밌는 것, 그런 것만 택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춥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양 실조가 되는 일이에요.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모두 먹어야 됩니다.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창세기가 중요하다면 레위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지 살찌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성인병에 노출되고 고생합니다.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만 100번 읽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에는 반드시 금이 갑니다. 여러분, 금이 가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댐도 수만 갤런의 물을 갖고 있는 댐도 한 번에 금이 가는 것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믿음을 한때 소유했다 할지라도 홀로 소리를 좋아하는 기독교 혼족이 되면 그는 차가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혼족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아직 덜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시간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맞기 전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사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귐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까? 내 주위의 인물이 나의 성향을 드러내줍니다. 술친구, 노세 젊어서 노세한 사람의 결과는 늙어지면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럼 늙어지면 못 논다는 게 뭘까요? 내세에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지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함께할 그 아름다운 영원의 삶을 기대한다면 지금 짧은 시간에 노세 젊어서 노세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신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세상의 모임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주님과 복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의 삶을 아주 분주하게 하거나 아주 게으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경건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경건의 길에 오랫동안 걷지 않아서 잡초가 자라면 주를 찾아가는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혼란의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가물가물하다면 빨리 옛 길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산도 이렇게 하이킹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주 찾아가는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음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의 그 배경까지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준비한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찾으려면 그분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영혼 구용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는 낚시를 몰라서. 여러분 최고의 미끼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이나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불신자들이 받을 멸망이나 이런 증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을 위해 시간, 물질, 재능을 쏟아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목사님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여유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쪼여오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유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은 쪼개서, 물질은 사용해서, 재능은 기부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조금 불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깨우치면서 2000년의 역사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된 개혁신앙을 지키고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바른 생활입니다. 5년 만에 그런 말이 있었죠. 꺼진 물도 다시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씨를 켜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왜 주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기지? 왜 자꾸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 내가 왜 세속적인 교회를 자꾸 찾고 있지? 왜 자꾸 세상을 향해 마음을 향하고 있지? 그렇다면 성령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씨를 키우십시오. 성령의 불로 악을 태우세요.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세요. 성령의 불로 결박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죄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고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